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각각의 그 예물에 적혀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기도 제목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므로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 그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던 사건과 함께 마태와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4,000명을 먹이셨던 사건입니다. 얼마 많지 않은 그 양식으로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때에는 그 먹이는 이유가 꼭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정확히는 물고기 2마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물고기가 2마리는 아닌데 우리가 흔히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칠병이어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확히는 2어마리로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 사건입니다. 이 4,000명을 먹이셨던 사건의 몇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병이어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갈릴리아 가버나움 근처에 겟세마네 근처에 유대인들을 먹이셨던 사건이 오병이어였다면 특별히 4,000명을 먹이셨던 사건은 앞에 있는 7장의 내용을 살펴보아서 이건 이제 이방인들, 주로 이방인들을 먹이셨던 사건으로 우리는 봅니다. 6장 말씀 중에 31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데가볼리를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데가볼리 지방은 우리로 치면은 어떤 도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뭐 경상북도, 뭐 전라북도, 충청북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데가볼리 지역은 데가볼리 그 지방, 여기에서도 이제 지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제 어느 큰 지역에 여러 도시가 모여 있는 그 한 도와 같은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데가볼리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마가복음에 보면 우리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 혹시 기억나시나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5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 텐데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치료받고 나서 예수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가족들에게 가서 이 일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족들에게만 전한 게 아니라 데가볼리라고 하는 자기가 살던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 데가볼리가 같은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호수의 서편은 유대인들이 주로 살았고요. 갈릴리 호수의 동편은 이방인들이 주로 살았습니다.
처음 출애굽해서 정복하였을 때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건국했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땅을 빼앗기고 나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서편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살게 되고요, 동편은 진작에 그 땅을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갈릴리 호수 서편은 이스라엘 땅이고요, 갈릴리 호수 이제 사해 이쪽 해가지고 동편으로 쭉 보면 요르단 지역이 가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갈릴리 호수 전체로 해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고, 갈릴리 호수에서 동편으로 좀 더 가면 요르단 땅이긴 한데, 이 당시만 해도 갈릴리 호수의 동편의 일부 지역은 이방인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동편으로 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방인 지역에 가시고, 또 다시 건너편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면 유대인 지역으로 오신 그 사건을 우리는 흔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이 있던 그곳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어서 그곳에 돼지 키우는 일이 있었고, 이제 유대인들은 먹지 않았던 돼지인데 그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팔아버릴, 이방인들이 먹는 그 돼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데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지금 데가볼리 지역 안에 있는 갈릴리 호수 동편에 지금 와 계십니다. 그래서 모여 있는 사람들도 물론 그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의 그 대상이 거의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겠지만, 지금 이거 4,000명을 먹이셨던 칠병이어 사건은 이방인들이 주로 그 대상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들이 주로 모여 있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먹이는 사건이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일이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오병이어 사건하고 칠병이어 사건하고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칠병이어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흘이 지났는데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리고 음식을 나눠주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는 내용이 조금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지역에 이제 도착을 하시려 하는데 예수님보다 많은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 도착하는 지역에 이제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를 타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양무리가 목자가 없는 것처럼 방황하는 그 모습에 불쌍히 여기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그 함께 모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가르치시기 시작했다고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것은 그들이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는 그 모습, 진리를 알고자 하고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지만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에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굶어 배고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흘이 지나는데 데가볼리에서 아마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신기하게 여기는 것 중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며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 갈릴리 지역에 도착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서 많이 걸어와서 지금 그곳에서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자, 처음 그냥 길 떠났던 사람들, 그냥 한번 들어보려고 했던 사람들도 아마 그 자리에 긴 시간 함께 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함께 하면서 이방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예수님은 분명히 보셨을 것이군요. 그런데 그 긴 시간 함께 하면서 배고파하는 그 사람들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그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는 걸 아셨을까요?
아마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에 계속 가르치시지만 않고 중간중간 사람들과 대화하며 아시기도 하셨을 거고, 그리고 대가볼리 지역을 통과하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 걸어오셨는데 그 먼 곳에서부터 따라온 사람이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시고 기억하여 아셨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흘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 처했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는 건 그 자리 도착하자마자 목자를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유대인들과 달리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하시며 그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지를 아시기에 예수님 그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시려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제자들이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혹시 오병이어 사건에서 제자들이 떡이 먹을 게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혹시 특징적으로 기억나는 게 어떤 거 있으신가요? 네, 뭐 어떤 게 제가 입술을 잘 못 읽습니다. 네. 뭐라고 분명히 하시기는 하는데 입술을 읽을 수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기도 하지만, 네, 이제 뭐 200데나리온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200데나리온 뭐 이제 또 제자들이 어디에서 200데나리온이 있은지 어디서 이 많은 떡을 구할 수 있겠냐, 그런 이야기들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는 제자들이 떡을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돈이 없다.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많은 떡 어디서 구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겠나이까, 장소적인 부분입니다. 돈도 없고 이제 그 물질 자원적인 부분을 오병이어 때 이야기했다면 제자들이 광야 어디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그 함께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광야 지역,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마을이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먼 곳을 걸어오셔서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할 만한 곳에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찬양 중에 혹시 그 찬양 아시나요? 광야 광야 하는 찬양 기억하시나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그곳 광야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이방인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 어디에도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지금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마 처음 나올 때 먹을 것 가지고 왔던 사람들도 있다면 다 떨어졌을 그런 상황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어린아이의 오병이어가 그곳에 갈릴리 이방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얘기되었느냐? 어린아이가 가까운 곳에서 먹을 것 들고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어서 마을에 가서 떡 살 수 있는 그런 거리이고요. 또 그 마을에 어쩌면 그 떡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어쩌면 작은 마을이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지금 예수님 복음을 전한 이곳은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 온전히 말씀에 집중할 만한 곳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왜일까요? 유대인들의 관심사와 이방인들의 관심사가 어쩌면 크게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이방인들은 멀리 떨어져 나오지 않았다면 어쩌면 말씀 듣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법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라고 하는 그곳, 이미 멀리 떨어져 나와서 자신의 삶에서 시간을 두고 떨어져 나와서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곳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꼭 이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 아이들 수련회 잘 아시죠? 수련회 때 이거는 수련회 때 아이들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애들과 선생님들, 교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수련회를 하면 멀리 떨어질수록 은혜가 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끔 하게 됩니다. 왜냐? 멀리 떨어지면 중간에 학원 가는 애들이 없습니다. 멀리 떨어지면 선생님들이 집에 가서 자고 올게요 라고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정말 충만한 곳을 수련회 기간 동안에 이게 보면, 물론 어느 장소 어느 곳에서든지 그 상황에 맞춰서 수많은 은혜들이 오고 가고 충분히 있지만, 제가 그냥 느끼기에, 교회 학교 하면서 느끼기에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성경학교 캠프 기간 동안에 가장 큰 은혜가 있는 곳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영어 캠프일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분명히 저도 수련회 청소년 팀, 성경학교 초등팀 아이들 데리고 했었는데 가끔 이제 보면 영어 캠프가 차라리 멀리 떨어져서 부모님과도 단절돼 가지고 누가 공부하라는 사람도 없이 오직 말씀에만 집중해서 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더 은혜가 크고 변화되는 일들이 더 변화되고 나서 돌아와 가지고 지속성이 가장 오래되는 게 영어 캠프. 물론 영어 캠프 오래 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 같아 보일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자, 제자들이 광야에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이방인들과 떨어져 나와 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떡 몇 개 있느냐라고 하고 배불리 먹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보면 그 제자들과 함께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하는데 9절에 보면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가 나옵니다. 많이 먹이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 맞춰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 맞춰서 그 사역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배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곳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있겠으나 함께하지 않았으면서도 잘 배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19절에서 23절까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도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분명히 자신이 유대인이고 유대인으로서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으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또 자신이 자유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스스로 종된 모습으로 그 사람을 얻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이제 오늘 추석 명절 당일입니다. 수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유대인에게 복음 전할 때의 모습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의 모습이 분명히 다릅니다. 내 앞에 선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에 맞추어 내가 말하고 맞추어 내가 행동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한다면 그 사람에 맞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상황은 살펴보지 않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은 고려하지 않고 이게 맞아 라고 끝까지 강요하는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드리겠습니다. 정치 색깔 다른 집안 사람들끼리 모여서 내가 맞아 이야기하다 결국에 싸움 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굽힐 줄도 알아야 하는 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버리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아마 기독교인과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끼리 명절 때 모이면 기독교인 가족을 공격하는 일들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험하는 자리에서 나를 방어하려고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을 비아냥거리고 비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족 안에 그런 사람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서 함께 싸우지 마시고
그 사람에 맞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얻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하나님께 지혜 주시기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 성정대로 해서 사람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 맞춰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 맞춰서 불쌍히 여기셨던 부분도 다르고 행하셨던 것도 다르고 복음 전하셨던 방법도 똑같이 먹는 이 급식 이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먹이는 방법도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저희 모두가 내가 만나는 가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얻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돌아가고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고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으로 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